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바댜에 대해 살필 텐데, 오바댜라는 인물은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합 시대 BC 8세기에 활약했던 이제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BC 5세기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로서 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래서 오바댜서라고 하는 성경책도 남긴 인물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오바댜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오바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악한 왕 아합도 오바댜를 불러서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할 정도로 굉장히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사마리아에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이나 활동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왕은 오바댜라는 사람을 왕의 왕궁을 맡은 자로 세우고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기 위해 그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을 겁니다. 아합 왕이 보기에 오바댜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실력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바댜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인물의 배경이나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오바댜를 보면서 요셉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쓰임 받을 때 그가 대체 불가능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그에게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 애굽의 왕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얼마나 인재가 많았겠습니까? 요셉보다 똑똑하고 잘난 인재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왕의 꿈을 해석하고 가뭄의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악에서 멀어지며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으로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고요. 감옥에 들어오는 모든 왕궁의 신하들을 위해서 얼마나 또 성실한 태도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대화하고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매 순간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성실한 자세를 가졌더니 감옥 안에서 애굽 안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내용을 섭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잘 준비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할 때 우리 김장훈 집사님 생각이 나요. 회사가 위태로운 중에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찾을 때 마침 집사님이 그 자격증을 미리 준비해 두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쓰임 받을 수 있게 됐던 거죠. 그 자격증이 이때에 쓰임 받으리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격증을 가진 자를 회사가 찾았고 대체 불가능한 일꾼이 되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바댜가 그랬다는 것이죠. 바알 숭배가 판을 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라도 국가의 위기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왕이 그를 찾을 만큼 그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대체 불가능하게 왕이 신뢰할 만한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니 한눈을 팔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매 순간 성실했고 매 순간 배우는 태도로 임했고 매 순간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때에 왕에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가능할까? 이 세상에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신앙과 성공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처럼 사자굴에 혹은 풀무불에 던져져야 하든지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신앙을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신앙도 지키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바댜요. 또 요셉 같은 사람이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양자택일로 신앙과 세상의 성공을 딱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매 순간 배우려는 자세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꼭 필요한 때에 대체 불가능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공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지키는 오바댜와 같은 대체 불가능한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세상의 성공을 주신 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에 대한 엄청난 박해와 학살의 광기가 이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이 가진 이 왕궁을 맡은 자라고 하는 권력과 그 권력을 통해 얻은 물질적 부를 가지고 그는 생명 걸고 죽음에 처한 선지자 100명을 구해냅니다. 그들을 50명씩 두 군데로 분산시켜서 동굴에 피신시키고 매일같이 100명분의 떡과 물을 날라주며 그들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습니다. 무려 3년이나 가뭄이 들어서 곳곳마다 지난 시간 살폈던 그 사르밧 과부처럼 굶주림에 지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즐비한 시대 속에서 떡과 물을 준비해서 선지자들을 먹였다는 건 이건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게다가 그 100명을 살리려면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구한 것을 이동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해야 됐으니 그 과정에서 아마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야 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돈도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권력과 재산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높은 직분을 맡겨주시고 권세와 재물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궁을 맡은 자라는 놀라운 직분을 주신 목적은 결국 선지자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선교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전문인 선교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는 선교사로서 특별한 부름받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철저히 훈련받아서 선교지로 파송받아갑니다. 이게 이제 당연한 코스였죠. 그런데 이슬람권이나 불교 국가나 저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서는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나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요, 처음에는 신분을 속여서 갑니다. 이름도 속이고요, 신분증도 속이고, 그래서 사장님이라 하고, 또 어떤 회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선교를 몰래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예 선교사님이 아닌데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효과적인 전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인 선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교사님들만큼 전문적인 선교 훈련은 받지 않았다 해도 어떤 분은 의료의 전문적인 자격과 기술을 가진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컴퓨터나 IT 쪽에 전문적인 기술과 실력을 가진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농사에 탁월한 실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분들이 가진 기술력과 지식을 앞세워서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현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인재가 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일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쉽게 접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전문인 선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이 될 필요는 없죠. 바울의 곁에는 전문적인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따로 신학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적인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가지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평신도 선교사들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은 오직 부름받은 목회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전문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고 나는 그저 평신도에 불과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선교는 나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불러주셨을 때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평신도요, 또 직업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는 직업의 현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그 직분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진 직분과 여러분이 가진 직업의, 전문적인 직업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전문적인 사역의 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왕궁을 맡은 자의 직분을 주셨던 것이죠. 오바댜에게 왕궁 맡은 자라는 직분은 저 선지자들, 그들을 100명이나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가뭄으로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자신의 말과 노새를 위한 꼴을 먹이겠다고 오바댜와 함께 지금 짐승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백성들을 먹이기는커녕 자신의 짐승들을 돌보는데 급급한, 정말 아합은 악한 왕이죠.
그리고 이제 오바댜와 아합이 이제 짐승들을 끌고 꼴을 찾아 나서는데 따로따로 이제 꼴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헤어졌는데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8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자 오바댜가 대답합니다. 9절에서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한 이후 3년 동안이나 왕이 지금 온 나라를 샅샅이 찾아도 엘리야를 찾지를 못했던 거죠. 심지어 주변 나라들까지도 엘리야를 보면 신고해 달라고 언약, 약조까지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찾고 꽁꽁 숨어 있다가 이제 막 나타나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 자기가 말했는데 엘리야가 또 숨으면 자신이 이제 죽은 목숨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바댜가 죽음이 두려워서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바댜에게는 오직 한 가지 사명,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릴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바댜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 있는 직분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엘리야에게 오바댜가 하소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 당신 모르십니까? 이미 알 것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그들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 나는 죽을 수도 없고 결코 이 직분의 자리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 때문에라도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 훈련하시는 분에게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 훈련을 마치는 날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게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의 구호입니다. 그만큼 제자 훈련에 죽을 각오로 임하자, 우선순위로 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훈련하는데 이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사명자로서 자신의 각오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선지자 100명을 떡과 물로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저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를 안심시키지요.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안숨을 깨 그럽니다. 여러분은 왜 직장에 다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전문 직종과 가진 직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가족 부양을 위해 직장 다니는 게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은 왜 돈 법니까? 가족들 먹여 살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노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물질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만큼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쉰들러는 전쟁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탐욕적인 기회주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수십 명 공짜로 고용해서 일을 시키던 악덕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격리로 일하던 유대인 스턴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학살의 실상을 접하게 되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유대인 수용소나 가스실로 끌려가던 사람들을 구출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려 110명에 육박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쉰들러를 둘러싸서 이제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서 반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반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많은 세계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 피조물을 구하는 것은 전 지구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 이 사명 때문에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과 재물로 선지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누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목숨 걸고 사명에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신앙도 지키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는 비결을 오바댜에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배우려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대체할 수 없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직장 다니고 돈 버는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오바댜처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아합 같은 직장 상사를 모시고 인내할 일도 참 많고, 심지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위태로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한 생명 살리고 피조물을 살려 세계를 구원하는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을 불태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